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은 잘 유지하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영의 건강, 육의 건강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눴었지요.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성전, 이건 무너져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가 무너지시면 안 될까요? 뭐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성전 삼고 있잖아요. 나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무너져서는 안 돼요. 내 신앙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세워주신 성전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도 저 하늘 위에는 매가 날아다녀요. 독수리가 날아다녀요. 매와 독수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 언제 잽싸게 낚아채서 우리들을 유린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날개를 활짝 펴고 계셔요. 펴고 계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의 그 넓은 날개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죠.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훤히 보인다고 해요. 성전도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들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 옆에 조용히 와서 쏙닥쏙닥 물어봐요. 무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뭘 물었는지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기를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 질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저 질문 맞습니까? 맞아요? 저 질문이 여러분들 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저런 질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한데 배가 막 고픕니다. 단 것이 막 땡기고 자극적인 것을 막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봐요.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막 저녁만 되면 땡겨요. 뭐가 먹고 싶은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은 밤에 야식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내는 비상합니다. 알아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의사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거 먹으면 비만이 오고, 그거 먹으면 당뇨에 걸리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밤늦게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먹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되는데 언제 암 걸려? 언제 암 걸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죠. 지금 때와 징조를 물어봐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질문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놀 거 다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맞춰서 다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랑 똑같죠. 저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데 지금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게 맞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답하시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겁니다. 교회를 흔들 겁니다. 저도 자주 교회 주보에 내잖아요. 이단 경계하라고, 사이비 경계하라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라면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단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됐어요,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여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단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무슨 징조가 일어나요?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해야 돼요. 나는 바른 신앙에 세워져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의하면서 사는 것,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는데 6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난리 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다. 난리와 소문이 계속해서 그것은 있을 거야. 그런데 끝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계속해서 전쟁하죠. 민족이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기근이 있지요.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고 갑자기 맨날 며칠 수십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것은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끝은 아니니라. 시작이라. 재난이라는 이 말은요, 오디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해산할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곧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진통이
나으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죠? 잦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격이 이렇게 짧아지는 것처럼 재난이 점점 심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현상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시작이야, 그런데 끝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시나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징조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하기 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겠어요? 시작도 하시는 예수님, 끝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쏙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암탉의 그 날개 아래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새소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흔들어요? 사탄 마귀가 흔들어요. 왜 마귀는 교회를 흔들까? 질문해 볼게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공격할까요? 교회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해요. 마귀는 끝까지 교회 흔들 겁니다. 때로는요, 목사를 가지고 흔들 수도 있고요, 장로를 가지고 흔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삶이,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텐데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 9절부터 12절의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점점점점 나아가서 누구예요? 우리들, 교회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교회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또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죽일 수도 있어. 순교자도 나올 거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도 받을 거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실족할 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가. 상처받을 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가. 교회 일 하다가 있을 겁니다. 환난과 박해라는 것은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믿음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 바람에 교인들끼리 어떤 일이 있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가 누구예요? 우리들끼리요. 우리들끼리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니라. 예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네요. 환난 일어날 거다. 박해 일어날 거야. 잡혀갈 거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됩니까? 돼요? 여기는 몇 동산이시죠? 3동산은 뜨겁죠? 뜨겁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교인과 교인이 동산 안에서 같은 식구들끼리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얼마나 싸늘해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섬김과 헌신이 기쁨으로 이어질까요? 교회 학교 섬겨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미워하고 계시진 않아요? 있죠? 저 사람은 미워하면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성도는 미워하면서 교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불성설.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어불성설이에요. 마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 교회 공격합니다. 교인들, 성도들 외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보니까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요, 싹 다 이겨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교인들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하니까 싹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선교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나 너랑 청소 안 해. 나 너랑 밥 같이 안 해.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머리는 재빠른지 몰라요. 미워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딱 내세워 놓고 나 사랑 안 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내 입술에서 늘 차가운 말이 나오고 싸늘한 말이 나오고 상대를 찌르고 공격하는 말, 내 입술에서 자꾸 나와서요, 공동체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려. 여기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성공을 많이 거뒀는지 몰라요. 마귀의 전략. 여러분 혹시 그 전략에 사용받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안전한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마음 안전합니까?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 냈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미워해버려. 우리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날마다 내가 꺾어져야 되고 엎드려져야 하고 말씀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뜻이 올곧게 세워져 가지고 이것이 맞아 하면서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편협하게 생각하고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로 정말로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가 말씀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는 미운 사람 없을까요? 저는 사랑 덩어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우선순위가 다른 분들도 많거든요. 관심이 다른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치 않게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때로 그러니까 불편하죠. 힘이 들죠.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멀리하게 돼. 사랑이 식어져 버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그 방법을 찾고 찾아도 이거밖에 없어. 우리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말씀 안에 나를 태워내는 것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는 온갖 불만과 불평들이 입에서 나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섬기기 싫은 마음 여전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늘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푹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별로 안 나오시대요,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수요 기도에도 잘 안 나오시던데. 자,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십시다.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다.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받은 재난도 오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없고 교회 안에 내적인 혼란도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돼요? 언제까지라고 하시죠? 온 세상에 뭐가 전파될 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빨리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고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근데 안 오시는 이유가 기다리고 계시느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 오기까지. 혹시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가족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가족들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힘들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힘있게 좀 섬기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진 않으세요? 교회 내 성도님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불편하고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분별해내고, 내가 오늘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여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요. 혹시라도 오늘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이 앞으로 또 내게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여러분들 평안한 가운데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가끔씩 순교로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푹 껴안으시면서 애썼다, 잘했다, 새소망 교회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달되었구나. 애썼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성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 안 하신대요. 그런데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성전 삼아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내가 성전 됐어요. 나도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내 믿음이 오늘 또 견고하여져서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암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몸을 매와 독수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가장 예쁜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